예수 믿는 신자들의 운명이라는 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겁니다. 자, 이걸 누가 모르겠나요?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못 지키는 거죠. 왜 그런가요? 말씀을 따르는 일이 자기의 본성을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본성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태생적인 죄인이거든요. 죄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본성을 쳐서 굴복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쳐서 굴복시키는 일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 해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성, 이게 어디서 생겨지는 겁니까? 믿음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걸 잘하냐 못하냐,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번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 싸움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동의,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내가 그 일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당위성, 거기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단 그것만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길 수 없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죄의 본성을 누르고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동의는 하겠는데, 근데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을 괴로워할 줄 아는 과정입니다. 이 갈등에서 우리에게 싸움이 걸려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갈등을 곤고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너무도 은혜가 되는데, 그 곤고하다라는 말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 한켠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려는 성향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진단을 하죠.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가요?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그 뉘앙스는 뭔가 지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는 표현이더라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해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고하다라는 이 바울의 탄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고 있는 듯한데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고해진다라고 말하는구나.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일수인데, 여기서 바울의 진짜 깊은 심정이 무엇인지 이걸 좀 더 깊이 파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정도쯤 되면 뭐 좀 갈등은 일으킬지 몰라도 결국은 파이팅하고 아마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고함을 느낄지라도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그 이겨내는 과정까지는 공고하다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기가 쉽상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라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바울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약함에 허덕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훨씬 그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수준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쩔 거냐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갈등 속에서 극복할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나는 갈등은 있지만 결국 또 질 것 같네. 역시 바울하고 나는 실력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해. 에라이 관둬야겠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공고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wretched, 비참이라는 뜻입니다. 비등비등하게 얼비슷하게 싸우고 있다면 비참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뭔가 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사용한 이 공고라는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트라오라는 말과 굳은 살이라는 뜻을 가진 포로스의 합성어입니다. 피부가 굳어지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을 견디는 것, 그것이 공고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굳은 살, 그거 언제 생기나요? 부드러운 살이 어떤 것과 자꾸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부분이 점점 굳어지죠. 그래서 생기는 게 굳은 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되는 충돌, 계속되는 마찰과 갈등 속에서 피부가 이렇게 굳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빠까빠까한 50대 50의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살이라는 게 처음에는 부닥칠 때 아프고 자극이 오고 굳은 살이 있기 전에는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만 부닥치다 보면 굳은 살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부닥치는 자극이 없어요. 결국은 갈등이라는 감각이 무뎌지는 건데, 이 갈등도 예민해야 생기는 거지, 갈등이란 감각조차도 무뎌져서 나중엔 뭐다?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건 바로 이 경지까지 내려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 어떻다? 자꾸만 싸움에서 지다 보니까 이제는 갈등조차 일어나지 않는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 이제 못 싸운다. 졌다. 손을 든 겁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싸우고 있다면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기냐 지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럼 정작 은혜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이 곤고한 경지에 갔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굳은 살이 생겨버려갖고 아예 전투 의지조차도 안 생길 때, 갈등 자체가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한 때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은혜 말고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의 고백을 다시 살펴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두 개가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바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뭔 말인가요?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 비로소 만나버리는 거예요. 살이 굳어지는 둔감함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니까 졌다라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결국 뭐다?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본질적인 니드, 그 필요가 생긴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 그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동일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 그거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준이 있는 사람이죠. 수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신앙적 승리의 승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싸움에서 지고 있는 그 상태, 공고함. 그래서 결국은 굳은 살이 생겨버릴 둔감한 지경까지 내려와 있는 자기의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필요로 했던 그 묵상의 과정에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그 해답을 찾았다는 점에서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죄를 문제시하는 것이 수준이, 그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 자기 죄성, 그 한계를 놓고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찾았다는 점에서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자기의 한계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니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배경 자체가 이미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하나님과 율법에 정통한 단계에 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걸 모르는 이방인들을 앞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답을 찾는 과정은 처음부터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같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된 상태에서 그 고백의 경지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겠지만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바울보다는 이렇게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에는 신앙이 비롯된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또 저처럼 하나님 안 믿다간 살면서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라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부터 예수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혹은 육신의 질병을 만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 현실의 한계를 만나서 그것을 내 힘과 실력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고 만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들이 바울과 같은 수준으로 애초부터 애굽에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그걸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작이 출애굽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 현실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리적인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의 그 물질적, 관계적 혹은 현실적 그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재앙도 면하게 해주고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들만 살려주시고 그럽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내려다 주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목마르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고 춥다고 불기둥으로 보일러 틀어주고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고 아프다고 해서 고쳐주고 모든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도우심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현실의 해결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설교를 이제껏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낼 것을 그 신자로서의 삶 자체가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게 뭡니까? 결국 어떤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내 오늘도 어김없이 물론 그 이야기를 줄곧 지금 하시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로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애초부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낼 때 야 너희들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다 끝장나는 거야. 니들 지금 죄를 해결해야 돼.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 지옥이고 멸망이다. 빨리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선별하여 골라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죠. 유일하게 오직 예수만이
그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죠. 믿으라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거라면 지금 온 인류는 예수를 다 믿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필요함은 한계를 만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그 한계를 만난 거지만 죄에 대한 영적 한계를 만난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로 나가게 되었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현실의 문제에서 먼저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귀가 전략을 세웁니다. 저러다가 결국 예수 믿게 될 건데 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저 현실적인 한계를 딛고 넘어서서 영적 한계까지 극복해버리면 드디어 저들은 구원을 받을 건데 결국 예수 믿게 되면 큰일 나네. 그러면 죄를 해결하게 되는 일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천재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마귀의 천재적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능력 있는 우상의 신으로 믿게 하자, 그 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구원 탈락,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만 필요로 하면 구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게 만들자. 그러다가 예수보다 더 필요한 것도 많아지게 하자. 결국 뭐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예수, 그 구원의 조건을 서서히 상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전략으로 시도한 첫 번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배고프지?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먹을 거 많이 먹었잖아. 근데 광야 나오니까 농작물도 없고 가지고 나온 것도 다 떨어져 가고 배고프지? 힘들지? 야, 니들 하나님 믿잖아.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물질의 한계를 너희가 지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확실히 한번 믿어봐. 그렇게 유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분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자라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각설하고 다시 한번 잘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물질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물질의 한계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어 내셨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물질의 한계를 통해서 이제는 바울의 경지, 우리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영성이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시고 현실의 한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한계로 이어지는 성숙한 영성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숙시키시려고 물질의 한계를 만나게 하신 것인데 마귀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상 어떤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질의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가서 그 물질의 한계와 연결된 영적 한계를 느끼시고 예수에 대한 필요성, 죄를 씻고 끊어내려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인데 혹시 내 물질의 문제를 공급받았다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린 거죠. 질병의 한계를 만나서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분은 늘상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병 고치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어떤 능력, 기적, 이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기적과 이사, 그 하나님으로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물질만 채워주면 충분해.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면 충분해.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한계를 인간들이 정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영적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나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기 싫어하는 그 죄성에 대한 한계, 이걸 절감해야 되는데 그걸 절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곤고함, 그것이 있나요? 괴로워하는 곤고함이 뭐예요? 현실이 괴롭습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 정작 심각한 문제, 정말 심각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 굳은 살처럼 경직되어 버린 이 죄에 대한 둔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그 한계에 대한 괴로움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은 결국 그것만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는 단계로 갔고 주님을 믿는 구원의 길로 연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현실의 한계를 손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셨지만 더불어 그 모든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제시해 주고 계셨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면하게 해 주시고 그 애굽의 재앙의 마지막 단계인 유월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어린 양의 보혈인 예수를 제시해 주신 것이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것이 영적인 세례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때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실 때도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적 한계를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언제나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절대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끔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의 신앙 인생을 나이가 들면서 한번 회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엔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이 다 망하고 혼자 살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밥을 먹고 싶은 굶주림에만 살게 하셨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신비하다는 겁니다. 제가 고3 때였죠. 처음 예수에 대한 니드가 생겼는데 자, 배가 고파서 어디서 어떻게 밥을 먹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기도원을 전전긍긍하면서 교회와 기도원에만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그 현실 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그 현실을 해결받고 싶은 일념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분명함에도 가만히 추억을 해보니까 저는 그 당시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죄에 대한 문제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배고파서 흘린 눈물보다 죄에 대한 문제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죄책감에 더 괴로워했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세상에 사신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신 우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필코 구원시켜 주시려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현실을 다스려 주시는 과정 중에서 그 현실적 한계를 만나게 하실 때마다 이상하게도 뜬금없이 그냥 예수를 더 찾게 하시고 예수를 더 필요로 하게 하시는,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어떻게든 연결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영성을 주셨다는 것, 내 현실의 한계 속에서 그 경지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분이 사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면 아마도 동일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죄의 문제가 더 비중 있게 다가오고 결국은 내가 당하는 그 현실의 한계를 통해서 신비하게 다시 영적인 한계와 만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을 겁니다. 아닌데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저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한계를 넘게 해줄 예수 아닌 또 다른 무엇에 더 많이 눈이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이 우상죄에 대한 언급을 다시금 강하게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이 늘 들어왔고 늘 읽어왔던 그저 식상한 내용, 뻔한 내용, 말씀 잘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우상 섬기는 거 그거는 죄이지 않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의 당락을 논하는 것이고 생명과 사망에 대한 운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 마음의 기억이 일어나서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기억이지 않습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흥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죄를 지을 것을 염려는 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더 깊고 더 강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엔 니들 제발 돌이키기만 해라. 그럼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오늘은 너희가 지키고 행할 그 말씀이라는 것이 결코 막 거창하거나 엄청난 경지라서 너희가 그걸 버겁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못 지키겠다고 할까봐 제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리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설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30편은 그 두 개예요. 돌이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말씀을 지켜. 그 말씀 지킨다는 거 절대 어렵거나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를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설득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바로 그 설득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간절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설득의 간절함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따르고 행하는 인생은 그래야만 멋지지 않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이 만나는 한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할 것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득하시는지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야야, 니들 말씀 지켜 행하는 인생 살아야 돼. 그거 그냥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생명 달린 문제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으로 너희들이 증거가 돼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 지키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란다. 어디 저 하늘이나 저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 아주 가깝게 있다. 너희의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 말씀이다. 입과 마음에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말씀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 되면 어디 저 오지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해야 된다? 손양은 목사님처럼 지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그 경지까지 키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 한 번에 그런 경지에 말씀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시진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조카 롯이 원하는 땅.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허락하는 정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저 사람을 배려하는 그 정도를 행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당장에 골리앗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면서 짐승을 쫓아버리는 일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치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는 그 일부터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도 자명한 죄들을 범하지 않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 책임감과 성실하게 일하는 거, 자명한 죄들은 안 짓는 거, 그런 것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시작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저 입과 마음에 있는 정도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거 그냥 얼굴 보면 웃어주기, 인상 찌푸리지 않기, 운전하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양보해주기, 욕하지 않기, 수근수근거리지 않기, 지편 내편 만들어 당 만들지 않기 등등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가까운 말씀들입니다. 그냥 예배는 절대적으로 지켜주기, 졸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와서 앉아 있어 주기, 지나가다 길거리에 틱 하고 침 뱉지 않기, 교양 있게 말하고 행동하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일부 예배 때 이 말 안 했는데 어떤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에 식사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감독이 참석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예측을 못 했는데. 근데 그 메뉴가 불고기 전골륜. 강사가 저니까 제 앞에 앉으셔서 그 감독이란 분이 말이 많으시더라고. 어디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무슨 행사를 하고 등등. 업적들 나열하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테이블에서 공동으로 먹는 그 불고기 전골을 이렇게 국자로 떠서 자기 그릇에 놓고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그 안에 집어넣고 또 먹고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참겠는데 거기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감독님 그 옆에 그 국자 있잖아요. 제가 떠드릴게. 그렇게 말하고 제가 떠서 드렸어요. 교회를 어떤 이유로 어디에 왜 세웠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이 먹는 그릇 안에 자기 숟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안 하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피해를 안 주려는 그 마음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내 입과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말씀부터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 거창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단지 싫어서 안 지키겠다는 그 죄성의 아집만 꺾으면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 단 하나, 뻔히 아는 그 단 하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거 이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무슨 호강시켜 드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돼서 뭐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를 위한다는 게 뭐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맨날 전교 1등하고 어디 나가면 그냥 모든 상은 다 받아오고 그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죠. 뭐 나쁠 리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맨날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 그렇다고 지 자식인데 사랑 안 하실 건가요? 골통 같은 부모를 준 그리고 골동 같은 자식을 둔 이 가족 지간의 부모 자식의 사이라도 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는 더합니다. 아무리 골동 같은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거창하고 원대한 성과를 이루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 돼서 내 노후를 보장해야 된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로서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랑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품 안에 두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아들아, 너 학생인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니? 전교 1등 안 해도 좋아. 공부 못해도 좋아. 그래도 숙제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학생이지 않느냐?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30장 앞부분에서 뭐요? 돌이켜라. 그 말이 뭐예요? 학교는 가야지. 술집 가면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 가까이 있는 말씀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숙제는 해라. 1등 안 해도 좋다. 그겁니다. 네가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 노후를 보장할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너무나도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 바란다. 그냥 그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립니다. 오늘 서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의 흐름을 잘 짚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고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에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싫습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성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뿐입니다. 이걸 꺾으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점점 굳은 살이 되어버리는 공고함으로 그렇게 굳어져서 마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쉬운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냥 단 한 가지 정도라도 거기에 신앙과 거기에 믿음의 운명을 건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 붙들어도 그 다음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풀려나가게 되는 법입니다. 갑갑하고 막막한 사람들 한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십시오. 한 가지를 분명히 해내는 자에게는 연결해서 풀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 한 가지라도 그 입과 마음에 있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거라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 굳은 살처럼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슨 힘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까? 오늘 마지막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하기 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신비가 뭐냐? 그 연단의 마지막 궁극의 열매, 그거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실의 한계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지고 볶고 부닥치고 비비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결국은 결국 뭔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뭐다? 예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필요가 뭔가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사실 그토록 혹독히 받은 연단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결국이 뭐였죠? 해결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게 모르게 다 해결이 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죠?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온 모든 연단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연결어졌을 때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두고 있는 이 가까운 말씀을 지켜내기도 힘드시다면, 저 멀리 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가까이 있는 이 말씀조차도 지켜내기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내 안에서 공고함이, 그 굳은 살이 박혀서 더 이상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망의 몸이었는데, 그래서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였는데, 그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지키라고 던져준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서,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청종케 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